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를 함께 순방하려고 합니다. 사대교회는 이 두아리라 남동쪽 약 48km에 위치한 교회인데요. 지금의 그 튀르키예니까 터키죠. 거기에 루디아의 수도였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그 지역, 옛날에는 그 터키를 루디아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상업도시로 염직과 또 양털, 염색공업이 굉장히 발달한 아주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성 자체가 이렇게 암벽 위에 세워져 가지고 웬만해서는 공격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성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어 이래가지고 아주 안일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쟁에 대해서 걱정도 안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그 안일함 때문에 2번이나 성이 함락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기도 했다라고 그래요. 사대교회, 하필 또 이름이 사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우리 이제 한문권에서 사 그러면 이제 죽을 사자가 생각이 나는데 사대교회가 바로 죽은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발음도 어쩌면 우리하고 또 비슷한 사대교회가 됐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어떤 모습의 주님이셨을까요? 1절입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기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라고 하는 말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몇 곳 있는데요. 스가랴 4장 10절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5절에서는요.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상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사대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7 영과 7 뼈를 가지셨다라고 했는데 여기 7 뼈는 앞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온전한 성령으로 이렇게 참 7 영은 온전하신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7 뼈는 7 교회의 사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1장에서도 본 말씀입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온전하신 성령을 통해서 바르게 보시고 바르게 판단하시는 바로 심판의 주님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이시죠. 따라서 주님의 판단은 아주 정확하고 또 주님의 진단은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진단하실 때는 결코 거기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법관들이 재판을 해도 오랜 세월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그게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에서 보실 때는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바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은 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따라서 주님의 판단은 정확하고 주님의 판단은 분명하신데 그 주님이 사대교회를 어떻게 진단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친히 진단하신 이 사도교의 문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 본문의 말씀 1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름은 살았대요. 이름은 살았다라고 다 생각을 해요.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우리는 살아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사람이 보는 겁니다. 주님이 보시니까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뭐라고요? 죽었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사실은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 사대교회의 어떤 모습이 오늘 우리 현대 한국교회 모습과 같고 어쩌면 우리 세터교회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아니면 제 자신이 또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 그런 자책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세계의 눈으로 볼 때는 한국교회는 굉장히 부흥되고 발전하고 굉장히 칭찬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혹시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처럼 한국교회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을까요? 우리 세터교회 52년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이 한자리를 오랫동안 잘 지켜왔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자랑할 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 과연 우리 세터교회를 향해서 과연 뭐라고 판단을 하실지 저 자신을 또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이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말, 이거는 참 아픈 말 아닙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다 끝났다는 말이고 힘을 못 쓴다는 말이고,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가장 무기력한 것이 죽은 겁니다. 죽은 것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죽은 것은 추하고 죽은 것은 서글픈 일입니다. 사대교회는 분명 외형적으로는 살아있는 교회 같았어요. 지역 사회에서 알아주는 교회였을 겁니다. 남이 볼 때 그럴듯한 모습을 갖췄을 겁니다. 어쩌면 사업도 많이 하고 활기찬 교회일 수도 있어요. 요즘 그 조화를 굉장히 참 잘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갔더니 아주 꽃들이 예쁘게 펴서 와, 꽃이 지금 이 계절에 이렇게 꽃인다 하보니까 진짜 죽은 꽃이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만든 조화를 쭉 뽑아놓은 겁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죽은 거, 그게 조화가 아니겠습니까? 사대교의 모습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남이 볼 때는 살았어, 저 교회는 참 멋져, 일 잘해, 훌륭해, 이렇게 칭찬을 하는 교회가 되었는지는 모르는데 우리 주님의 깊은 영적인 눈으로 보시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대교의 모습이 그랬는데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보려는지 두려움이 앞서지 않습니까? 삼손이요, 들릴라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비밀을 다 이야기를 해서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 비밀을 결국은 자기 그 애인인 들릴라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삼손을 딱 재운 다음에 가위를 가지고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해본 거예요. 일어나, 지금 적군이 왔어,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그냥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고함을 지르면서 내가 나가서 저놈들과 싸우리라 그러는데 자기 몸에 힘이 빠진 거를 이미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그냥 싸우려고 하다가 힘없이 잡아버립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그냥 포로가 돼버리고 말아요.
자기가 삼손이라고 하는 큰 힘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고 나니까 그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무지랭이가 돼버리고 말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세토교회 52년 역사를 가졌습니다. 멋지잖아요. 저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직분들,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안수집사라고 하는 직분, 또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직분이라는 것으로 포장하고 혹은 10년 됐네, 20년 됐네, 내가 예수 믿은 연수를 자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한번 그대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부끄럽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세미한 그런 그 관찰력을 가지고 저를 보시고 여러분을 보실 때 혹시 주님께서 박 목사 너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은 자라고 하는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야 너 직분은 그럴듯한 이름을 가졌는데 너는 죽은 자라고 책망하시지 않으련지요. 오늘 코람데오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번 솔직하게 우리의 모든 모습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직분 같은 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직분이 문제가 안 됩니다. 목사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뭘 했습니다 하고 막 자기가 한 것을 늘어내놓고 자랑을 하는데 우리 주님이 아주 냉담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저에게 그런다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아 예수님 뭐가 착오가 생긴 것들 저 세토교회 목사입니다. 20년 거기서 먹겠습니다. 제가 뭐 진장로님도 알고 양장님도 알고 뭐 누구도 알고 뭐 별소리 다 꺼들어댈 겁니다. 그런데 한참 내 이야기를 들은 주님이 그래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게 오늘 제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여러분 정말 그분 앞에서 자신 있습니까?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로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 앞에 위장을 할 수 있지만 온 땅에 두루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의 일곱 눈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사대교회를 살피시고 또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서 2절입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먼저 주님은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죽기 직전의 사대교회지만 아주 절망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남은 것이 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아직 남은 것이 있다. 완전히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아직 남은 것이 있다. 의사들이 사람의 몸을 이렇게 진찰할 때도 몸이 그냥 다 끝난 것 같은데도 어느 한쪽이 아직 살아가지고 움직일 때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람을 치료하잖아요. 아직 남은 것이 있었어요. 희망의 끈이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내게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아직 남은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세토교회도요,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요즘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 중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 간판을 내렸는지 몰라요. 교회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수도노에서도 몇 교회가 벌써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나간 세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곳에서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 뭐 나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제 주변에 제 친구 목사들 중에 벌써 11명이 갔어요. 매일 총회에서 누구 죽었다 이 부고장이 매일 날라옵니다. 그런 걸 보면 살았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자기가 자기 수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김동실 권사님이 수명 결정을 권사님이 하신다고 하면 한 120 이렇게 해놓겠죠. 저도 오래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은 우리는 한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께 가야 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앞으로 내가 몇 년을 살 것이다. 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20년 살 거다, 30년 살 거다고 그거에 대한 계획을 쭉 세워나가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올해 농사 잘 졌으니까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곡간도 짓겠다 뭘 사겠다 막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딱 한마디입니다. 야,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어갈 텐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갈지 다음 달 갈지 1년 후에 갈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내가 살 날이 앞으로 1년밖에 없다. 아니, 사실 1년도 제가 넉넉해서 많이 주는 거고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한 달 후에 갈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한 달, 뭐 넉넉하게 해서 1년, 딱 그렇게 정해진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왜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많이 살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수명을 앞으로 한 달, 넉넉 잡아서 1년 두셨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한 달이 얼마나 귀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날 게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청년의 때는 뭐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뭐 참 기고만장하고 온갖 계획을 다 세우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오라 그러면 오늘 밤 가야 됩니다. 저 휴가 갔다 와서 갈게요. 그거 안 통하고요. 아들 장가 보낸 다음에 갈게요. 그것도 안 통하고요. 집 새로 지었는데 입주한 다음에 갈게요. 그것도 안 통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요즘도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병원에서도 죽고 휴가 가다가도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죽으려고 병원 간 거 아니고 죽으려고 휴가 간 거 아니었잖아요. 주님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사대교회가 그 지경이 되도록 방관하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형벌 중에 가장 큰 형벌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버려 두는 거라고. 내버려 두는 것. 우리 부모님은 그 황해도 사투리를 내깔겨도 이렇게 늘 하셨는데 내버려 둔다는 것. 그냥 방관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고 방관한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내버려 둔 사람, 그 사람은 인생에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자꾸 간섭하시고 야단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참견하는 거 아이들 때는 부모가 참견하는 게 굉장히 귀찮은 것 같아서 아이고 속으로 그냥 엄마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놈이 다음에 어른 돼가지고 엄마 죽은 다음에는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도 엄마가 잔소리할 때가 좋았는데 엄마가 때릴 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게 간섭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고 야단을 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간섭해 주시는 것이 그게 얼마나 귀한 은혜고 축복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대교회를 그냥 방치한 게 아니었어요. 그 교회가 바르게 서도록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내가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내가 직분을 어떻게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병고침을 받았을 때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배운 진리의 교훈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들은 경고의 음성을 무시하지 말고 그 권면의 음성들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하셨던 그 음성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온 이후로 사랑의 동산을 통해서 모든 교인들 거의 절반 이상이 참 은혜를 받고 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지금까지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들은 말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일 깨지 아니하면,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생명력을 상실한 채 그대로 방치한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도적같이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도적은 와가지고 뭐 우리에게 좋은 걸 주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거 다 뺏어가는 게 도적입니다. 도적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갈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3절 하반절에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시는 그 시간에는 그때부터는 기회가 단절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거지, 주님 오신다 하는 그 순간 더 이상 우리는 회개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우리 모든 것들은 그 상태로 끝나버리고 많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 중에도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4절이죠.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랬습니다. 여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 그랬는데 여기 몇 명이라고 하는 의미는 문자적으로는요 몇 이름들이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많지는 않아요. 극소수이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대교회 몇 사람 때문에 그나마 주님께서는 그 이름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찬송가 180장 가사 속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랬죠. 우리 주님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같이 주님이 임하실 때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의 이름을 또렷하게 불러대실 것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무개라고 다른 사람 못 들어도 나는 들을 수 있도록 내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다 새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충성스러운 성도의 이름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님 앞에 가서 내가 그냥 뭐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교회도 줬어요 뭐도 했어요 막 내가 그걸 자랑하고 늘어놓는데 주님이 한참 들으시다가 나 넌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정말 절망적입니까? 다른 건 몰라도 주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방법은 내가 뭘 많이 하고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생명록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그때서야 주님은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직분을 가져서 주님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록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졌을 때 주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혹시 잊을까봐 손바닥에다가 이름을 기록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크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계시록 14장 4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랬고요. 야고보서 1장 27절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입은 구원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입혀진 그 옷을 어떻게 하든지 벗기게 하려고 하고 더럽히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랬습니다. 또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저 마귀가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가지가지 은사들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치장을 하고 아름답게 꾸며주셨습니다. 요셉이 색동옷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어려서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요셉을 그냥 막 예쁜 옷을 막 꾸며준 겁니다. 형들은 그게 꼴보기 싫어서 그냥 그 색동옷을 막 벗겨버리고 짐승의 피를 갖다 그냥 묻혀버리고 그리고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팔아먹은 다음에. 마귀가 하는 짓이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지가지 은사로서 우리를 장식하게 했는데 마귀는 그 꼴을 못 봐. 어떻게 하든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아주 그냥 흠이 생겨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결국 승리하는 자에게 주님은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흰옷은 아름다운 행실을 보여준 옷입니다. 장차 가게 될 천국잔치의 예복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구원 받으셨나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되어서 장차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그 이름은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도 빌립보 3장 20절에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에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했고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전도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고 자랑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어떤 분은 녹자가 하나님의 생명력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얼마나 놀랍고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우리 힘을 시인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라고 하는데 반드시 저나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신문을 하게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저 사람은 목사인데 이런 죄를 졌고 저 사람 장로인데 이런 죄를 졌고 하고 우리 죄를 막 고발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마치 변호사의 모습으로 옆에 서서 말씀하기를 맞습니다. 저 사람이 그런 죄 진 거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피로 저 사람을 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최종 결판을 내릴 때 무죄하고 판결을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복받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단절된 그런 나라, 그런 지역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옛날 사대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세터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으로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